In progress. 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레위기 18장의 문자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건 20장에 반복해서 나오니까 18장 간략하게 다르고 20장에서는 또 문구나 단어가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 가서 좀 더 세밀하게 다루고 이렇게 해서 한 시간에 전체를 마칠 겁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지금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는 세상 죄인들을 주님이 다 불러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상태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면 안 된다. 이제 쉽게 말하면 말이죠. 또 내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율례들을 따라서도 안 된다. 이것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저주를 갑절로 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이고 이것은 세상과 짝된 종교인들이에요. 육적인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의 율례라는 말은 뭐냐? 오늘날 말하자면 조직신학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율례라는 것이 있거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율례라는 건 신학이거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4절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행하고 나의 율례들을 지키며 가나안 족속들의 율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 해놓고 나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로마교나 개신교계의 그런 신앙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고 나의 규례를 실행하고 나의 율례를 지켜야 된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라는 말은 여기 규례, 이 후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규정의 일관된 관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한 사람들이 저 윗대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동일하게 그걸 지켜야 되는 관례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도라고 번역했었는데 율례, 여기 레위기 회복력에서는 율례라고 번역이 되죠. 이 미슈파트라는 이 용어는 판결, 어떤 판사가 언도를 할 때 선고 공판하는 때 그 재판장이 뭐 이렇게 그 선고를 내리는 그런 언도하는 그런 규칙이라는 말이야. 율이라는 건 어떤 법칙을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규례나 율례가 다르고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규례와 율례가 다르다. 즉 로마교나 개신교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율례 규례가 다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의 율례와 규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종교인들의 율례와 규례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나 사실은 자신들의 그 유대인의 율법 그게 그들의 규례죠. 신앙생활하는 그거를 지켰는데 주님께서 오셔도 너희가 지금 하는 그런 율례는 다 틀렸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을 크게 오해해서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다.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지금 법도를 세워주는 얘기예요. 그것은 원래 있던 법인데 예수님이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법으로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신 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회복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율례들과 하나님의 율례예요. 나의 율례들을 지켜야 한다. 애굽의 율례나 가나안 족속들의 규례를 지키면 안 되고 나의 율례와 나의 규례를 지켜라 이랬어요. 이제 신약의 쉬운 표현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율례와 규례,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다. 이거 어떤 율이 있는 것이다. 이거요.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들을 준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면 살고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율례와 규례를 계속 행하면 너희는 죽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을 때 알고 보면 애굽의 율례나 가나안 땅의 규례를 행하게 마련이다. 이거 그걸 먹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죠. 불신앙이라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거고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의 잡신들을 섬기는 영을 따라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가까운 친족, 이걸 근족이라고 그러죠. 근족, 근족 상속법이니 뭐 이런 이제 규정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권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족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까운 친족에게 접근하여 그 친족의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첫 시간에 많은 예를 들어서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육체에 상관된 법을 지키던 구약 성경이니까 하체라고 그랬어요. 그 하체라는 말은 육적인 생명의 처소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표상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자는 하체로 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성령은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것이고 육을 낳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이라는 것은 항상 아래에서 난 자들은 아래의 일을 생각해요. 위에서 난 자는 위의 일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서로 아래에서 난 사람이 구속받고 구원을 얻어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과 상통을 할 수 있느냐, 화목이 되느냐.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화목 얘기로 나오는데 화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혈연적인 가족관계나 친족이나 뿐만 아니라 옛날 뭐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왜 그래요? 생명이 달아서 그런다. 생명이 피가 다르기 때문에 피를 수혈을 하려고 해도 안 맞으니까 서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이거. 피 수혈 잘못하면은 수술 실패하잖아요. 왜 그 수혈 받을 사람이 잘못된 피를 갖다 놓으면 벌써 거부 반응을 해버리고 이제 금방 체온이 떨어진다든지 뭐 혈압이 갑자기 딱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러면 죽는 거거든. 갑자기 다른 피를 넣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생명의 원리라는 건 흐름이 있구나. 같은 생명이 아니면 절대로 상통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는 절대적인
기준이요 법칙이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선하고 사람이 의롭다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례가 바꿔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사람의 의와 선에 맞춰줄 것 같으면 누구는 이면에서 선하고 누구는 저면에서 선하고 반면에 저면에서는 악하고 이면에서는 불의한데 사람한테 하나님 어떻게 맞춰주겠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맞춰야지.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 행성들이 태양을 바라보고 거기를 그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래야 맞는 것이지. 태양이 행성의 주위로 뭐 달한테 가까워졌다, 무슨 지구한테 가까워졌다, 무슨 어떤 다른 별한테 가까워졌다 그러면은 사고 나죠. 뭐 당연히 부딪히기 때문에. 자, 절대적인 어떤 기준점이라는 건 항상 원의 시작점, 그 점이라는 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도 점들이 이어지면 선이 되고 선이 그 점을 다시 통과해서 또 똑같은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원은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변함이 없는, 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다. 이 절대 기준이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시내산 율법의 근거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절대 기준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심의 법도 주고 시내산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율례와 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 법칙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참아주세요. 뭐 하나님이 좀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막 기도했더니 막 그거 뭐 심판을 가서는 아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해놨다가 아이고 내가 땅에 사람 괜히 지어놨네고 탄식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은 뭐 왔다 갔다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잘 관리를 하실 뿐이지 여러 상황들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6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은 회복력에서는 드러내서는 안 된다. 드러내다 라고 표현했고 한글 번역에는 범하면 안 된다.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범한다라는 말은 뜻을 살펴서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만 실제 범한다라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불법적으로 간통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셈종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범하는 것은 동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문자적으로는 번역을 잘한 것이죠. 이 범한다라는 의미, 그것은 6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범한다라는 그 한글 성경만을 읽는 분들은 이것은 드러낸다라는 말이다라고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실제로 범하는 것은 남녀 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입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체, 즉 네 어머니의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하체와 어머니의 하체를 하나로 보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이 받으신 어떤 지체의 신앙 양심에 참소를 받게 하는 정죄와 비판을 함부로 해대고 소문을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랬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라는 아까는 이미 설명했어요. 교회의 그 어떤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신앙 양심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지체의 어떤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율법을 따라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정죄를 해야 양심의 참소를 받고 돌이킬 수 있고 자극을 받으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율법이 통용이 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율법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의 법을 적용해야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이제 각자의 신앙 생활에서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양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육적으로는 적용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의 여자를 끌어다가 강간하면 되느냐? 영적으로만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본성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의 율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나는 그걸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새겨놓은 율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을 무시하면 인간 사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것을 이루면서도 영적인 의미를 잘 해석을 해서 양면을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신약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행해라. 부르심에 합당히 행해라. 합당이라는 건 양면 적용을 잘해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보면 우리 홍영재가 그 양면 적용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그건 매우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영적 이렇게 하면 그 영주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만 이런 레위기 18장 말씀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나는 내가 여기서 금기한 그런 짓은 난 안 했으니까 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난 무죄자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또 적용을 할 줄 알아야지. 자, 이제 7절입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체, 즉 네 어머니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 여자는 네 어머니이니 너는 그 여자의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어떤 지체가 교회 중에 있는 어떤 지체, 또 교회를 싸잡아서 함부로 비판하고 그런 짓을 해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아비를 치는 자의 어미를 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주먹으로 치는 사람은 없죠. 그럼 그런 놈은 세상 법으로도 그건 큰일 나는 것이죠. 세상 법으로도 그것은 자기 혈족을 그렇게 해놓으면 그건 가만 안 둬. 세상 법으로도 그런 놈 잡아다가 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막 때린 놈이다 이랬다가는 세상 사람들도 절대 용납 안 해줘요. 그거는요. 뭘로 치느냐 교회 안에서 말로 교회 인도자와 교회 자체를 함부로 비판한다 이거예요. 너무 가볍게 이 주둥이가 너무 가벼워. 임은 아니니까 주둥이 님이라고 할 줄 알아놓고 주둥이가 너무 가벼운 거지 뭐. 그럼 그건 하나님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신성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함의 아들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과 그 아비 함이 저주를 받은 원인은 함의 아버지이고 가나안의 조부인 노아의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이죠.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어머니의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로 비판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절대의 기준점이 돼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절대자지 내가 절대자는 아니거든. 그러면 나는 덮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법의 집행자가 아니고 법의 준행자 입장이지 내가 법을 제정해서 내가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금도라는 것이 있어요. 뭐든지 어떤 인계점,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이 정한 어떤 한계점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해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 흔히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고, 뭐 손짓업을 함부로 하는 손을 들고 그냥 이런 버릇이 있고, 그 버릇 중에서도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기 아내의 부모인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나 처남, 아내의 친정 부모와 친정 가족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비판을 해. 아내한테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그 사람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거든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딸 낳아서 애써서 길러서 자기에게 주어서 자기 자식들 낳아서 자기 집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준 처가댁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자기 부모를 욕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거든, 이게. 그럼 그 사람과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과는 살 수가 없어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사고를 벌이지 않는 한은 자기 자신이 멸시를 당한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도 뭐 열쇠를 의사 부위 되려면 3개를 갖고 와야 되느니 했었는데 너 왜 하나 빠지게 갖고 왔냐 뭐 이러고 그냥 이제 처갓집 들먹여 가면서 막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놈하고 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난 다른 건 다 용납이 되지만 당신이 허점이 없느냐, 당신이 허점이 있어도 난 다 그거 덮고 그럴 수 있지만, 나를 낳아서 길러서 당신한테 보내준 내 부모님을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 난 용납이 안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거 재판 청구하면 그것은 법원에서도 그 습관적으로 계속 그러면 안 바꿔지면 그거는 법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면 이혼하라고 그래요. 반대로 아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자기 남편의 형제들을 그냥 수시로 씹어. 그냥 하여튼. 그러면 그 남편에게 시집을 오지를 말해야지. 시집을 뭐라고 왔어? 와가지고서 그럼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 짓일 뿐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시부모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시부모님이 자기 친정부모처럼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피가 다른데, 그래도 나의 남편을 낳아서 길러서 교육시켜서 나와 결혼을 해서 짝을 맺어서 나의 자식을 낳게 해서 내 가정을 세우도록 해주신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님을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걸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왕 말해도 돌려서 해야지. 그때는 아버지하고는 대부분 안 그러지만 이제 어머니 웃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자고 하니까 그냥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웃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가정불화를 이렇게, 어머니 왜 그렇게 무식하게 그러세요? 막 이렇게 나온다. 어머니 자기는 현대 사람이고 어머니 옛날 사람인데 무식하지 자기가 생각하면. 그러나 시어머니가 생각하면 현대인들이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무식한 짓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가 무식하다고 보고 서로가 욕하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어머니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자기 남편한테는 자기 시동생 시누이 얘기 막 그냥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막 다 갖다 끄집어다가 막 그냥 자기 시댁의 온 가족을 그냥 다 그냥 싸잡아서 그냥 안 할 소리 할 소리 막 해버려. 그럼
그 여자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이래야 이 정상적인 가정이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입에서 시부모, 시동생 끔잡는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그러면 한두 번 그러지 말라고 주의 줬는데도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 그 사람은 그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처신을 하고 어떤 망발을 함부로 하고 하면 부모도 자기 자식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말 정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다가도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동생이나 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 아내가 그냥 그런 말까지 끄집어낼 일이 아닌데 그냥 막 싸잡아서 이렇게 막 해고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주의 주어도 안 바꿔지면 이 사람은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멀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든지 하나님이 정하는 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금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럴 때로. 야, 9절. 너는 네 누이 곧 네 아버지의 딸이든 네 어머니의 딸이든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로 오신 경우라면 자식을 데리고 오실 수도 있겠죠. 어디서 낳은 자식을. 그래도 그들이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 친형이나 누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 어머니가 만약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멸시하니까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놈은 자기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별을 한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는 정당하게 호적에도 다시 올려야 되는 어머니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모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자기 어머니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잇는다 해서 계모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계모가 어린 자기를 얼마든지 길러서 장성하게 해서 장가 보내고 다 시집 보내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계모가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만 기르는 건 아니니까 어머니의 일을 다 했어. 그런데 그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한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는 구태할 필요도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의 약점이 많은 지체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지난 과거에 세리였던 사람, 창기했던 사람, 어떤 여러 가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속받아서 교회의 모임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끔 그 얘기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유행가도 있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는 그 아가씨였으면은 그 아가씨 수소문에서 찾아가 보니까 웃음 파는 집에서 이게 술 따라주고 앉아서 그걸 보면 눈에서 불이 나오죠. 그래도 그 아가씨 정말로 사랑하면 너에서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냐. 이제라도 마음 돌이키고 나 따라서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고향에 가서 당연히 따르면 참 다행인데 또 대부분은 튕겨 또 못된 물들은 사람들은 또 고향에 가면 두려운 것이 뭐겠어요. 자기 그런 모습을 자기 남편이 봤으니까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나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그걸 누설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남편이 그걸 다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 관계거든. 나의 이속대로, 나의 편리대로만 사랑하고, 나에게 뭔가 좀 불리한 듯 싶으면, 에이, 없던 일로 해버리고, 이러면 그건 사랑, 그런 놈의 사랑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지난 과거가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끌어안아 주시고 그걸 다 간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과실이나 허물이나 흠결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들춰낸다면 하나님을 망신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그 되지 않는 그런 처녀를 상황이 아무리 변했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사랑해서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은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을 망신 주면 되겠냐고 이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아까 내가 이제 예를 들은 그 처녀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따라 가서 뭐 조금 생활이 어렵고 뭐가 가난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해도 자꾸 불평하고 내색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데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인 거예요. 자, 이제 15절입니다. 뭐 이제 앞에 이제 이미 나왔고 15절입니다. 너는 네 며느리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 며느리와 시부의 관계에는 구약교회의 하나님과 신약교회의 관계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말씀의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하나님의 뭘 욕보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제도나 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신약 교회를 욕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17절 너는 어떤 여자와 또 그 여자의 딸의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녀를 동시에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어려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율법 교회 생활과 신약의 교회 생활을 동시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그걸로 끝난 거고 그 영의 시대에는 그 영의 교회 생활을 당연히 순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너는 18절 너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내의 자매를 또 다른 아내로 맞아 그 하체를 드러내고 서로 질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을 두 자매를 아내로 취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서로가 질투하고 그 난리 났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느라고 구약교회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큰 딸을 먼저 반드시 시집을 보낸 다음에 작은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야곱은 작은 딸만 사랑하니까 우리의 법칙에는 큰 딸을 봐도 작은 딸을 앞서 시집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딸을 야곱이 취하게 된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우가 다르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하신 행정이니까.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났다는 그 기별을 어떻게 듣고 나서 야, 그 언제쯤 났는데? 그러니까 뭐지? 그걸 해보니까 인자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제 왕권을 뺏기게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민심이 이반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서 뭐 2살 아래인가를 뭐 싹 사내를 다 죽이라고 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놈이 한 짓은 그게 이제 에돔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왕노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성령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는 걸 이제 상징하니까.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 지 마누라 쫓아내고 지 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왕비를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동생 안에 뺏어다가 지 마누라를 쫓아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만 이 범법을 한 작자인 것이죠. 그 이제 대표적인 얘기죠. 자, 19절로 갑니다. 너는 어떤 여자가 월경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월경을 한다는 것은 육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육적인 힘이 있는 여자다, 이제 이 말이니까,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육신에 있는 생명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영적 생명의 자녀가 생산될 수 없는 것이죠. 예. 월경 중이니까 그 여자를 통해 생명의 씨를 아무리 심어도 다 피로 흘러내는데 다 토해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다 육적인 사람들을 다 때리고 막 몰려서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대회로 막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가 신의 대리자의 위치에 딱 서가지고 영광을 지가 다 받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21절, 너는 네 자식을 이제 몰렉에게 주어서 불을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내가 잠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이 주로 주신으로 섬기는 신인데, 그 몰렉 신의 그 몸뚱아리는 사람 몸뚱아리 같고, 머리는 그 숫소 두 뿔이 있는 그 숫소 얼굴 아니면 수염소 얼굴을 이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염소를 섬기지 말라는 말은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은, 큰 음녀의 7 머리는 다 숫소 아니면 수염소라 이 말이겠죠. 그들은 지옥사자다 이거예요. 인도자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사실은 지옥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불구덩이 위에 크게 이게 동상을 세워놓고 불을 막 지피면서 불을 둥둥둥둥둥 막 올려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 자식 사가지고 그 팔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아이가 막 몸 뜨거우니까 그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속이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래에서 불 때면 얼마나 뜨겁겠어. 거기다 아이를 갖다 올려놓아 버리면 아이가 얼마나 막 그러겠어. 그 아이가 바짝 태워져 가면서 도르륵 굴러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예배한다고 소우상이나 수염소 우상 앞에서 그런 예배를 하는 것은 배나 더 지옥 자식 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사람을 몰렉신에게, 지옥의 왕에게 주지 말아라. 이 몰렉이라는 말은 원래 말라크에서 나오는 말로 이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왕이, 천국의 왕인 예수님이 있음과 동시에 지옥의 왕인 몰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의 왕에게 갖다 자식을 넘기지 말아라라는 말은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얻어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22절, 너는 여자와 잠자리 하듯 남자와 잠자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남색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보고. 그런데 또 반대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짓이다. 이게 영리를 행하는 짓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떤 순서도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또 지어가지고 중매를 하시고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범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3절 너는 어떤 짐승과 교합하면 안 된다. 무슨 이것은 이제 수간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이것은 문란한 짓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혼돈, 혼잡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어지럽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짓이에요. 자, 24절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여기 더럽힌다라는 것은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 정결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지켜라 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이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 모든 것으로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이런 악행으로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게 계속 더럽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더럽다라는 것은 불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내가 그 땅의 죄악을 물었고 그 땅의 주민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했는데 땅의 주민들을 그 땅 주민들을 토해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서 다 도륙하고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야,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멸망, 심판과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런 똑같은 짓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하던 이런 규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의 규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는데 결과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다 쫓겨난 거다 이거예요. 밖으로 이스라엘 중에 밖으로 버림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기업 땅에서 쫓겨난 것은 영적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눈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뜻은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남편에 의해서 어떤 아내가 너무 도저히 바꾸려고 않고 너무 가볍게 처신하고 행동 그 언행이 특히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그 남편이 눈 밖에 났대 이런 표현하죠. 눈 밖에 났다는 뜻은 그 남편이 마음에서 그거를 내쳐버렸다는 뜻이거든 이제. 그러니까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으로 존경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이제 참다 이거는 더 이상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면 내참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 26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율례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켜야 하며 본토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사람이든 이런 혐오스러운 짓 가운데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혐오스럽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가증하다 이렇게 번역했죠. 27절 왜냐하면 너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온갖 혐오스러운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가증한 짓들로 땅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온 땅에 부정불결이 만연했다 그 말이죠. 땅을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혀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도록 해라. 토해낸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제 가정사로 들자면 남편이 참다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 아내를 외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지만 마음에서 이미 다 쳐낼 수가 있는 거죠. 아내로 취급을 하기 싫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혐오스러운 짓 가운데 하나라도 하는 모든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명령을 지켜. 앞에서는 윤리의 규례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명령을 지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따르던 이런 혐오스러운 관습들, 애굽의 규례나 가나안 땅의 율례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도 따라하지 말며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랬어요. 자,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지금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제 육신적으로 그럼 수관을 해도 되고 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얘기는 내가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규정의 한계점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사람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것은. 그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양면 적용을 잘 하시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모두 마칩니다.